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라는 예언과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에 이어서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그리고 말세 대환란이 임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편 우리가 본 예언을 대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고 주의할 점은 바로 이 예언이 복합성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모든 예언은 단순한 그 한 가지의 의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그 시기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1차적인 그 시기뿐만 아니라 후대 역사의 한 특정 시기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역사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보게 되면 참 매우 해석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습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사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날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유대인 학살 사건에 관한 예언입니다. 동시에 세상 끝날에 있을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 학살 사건 그리고 세상 끝날 그날만 그 두 시기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미래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세상 마지막 때 대환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잘 깨닫고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 볼 때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련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을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5절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붕에 있는 자 내려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집안의 물건에 집착하지 말고 도망가라, 속히 도망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갔다 도망할 기회를 놓쳐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기회를 놓쳐 멸망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롯의 아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두 천사들이 있습니다. 롯에게 속히 도망가라 이야기합니다. 서둘러 도망가지 않으면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기 마련이고 누구라도 이를 놓치게 되면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천사의 명을 쫓아도 롯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부지런히 소알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도 롯의 아내는 그 땅으로, 그 성, 소알 땅에 있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뒤를 돌아오지 말라는 그 경고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는 죄의 도성들을 지켜보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한 이유를,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번영,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렸던 쾌락, 그 안에서 누렸던 모든 삶들을, 그리고 집안에 두었던 재물들을,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롯의 아내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멸망이 임박한 마지막 때 한 줌의 죄로 변할 수 있는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려는 그런 미련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미련 버리지 못하게 되면 세상적인 것 때문에 호기심 때문이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미련 버리면 호기심도 버릴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까? 아마도 생각해보면 그가 가진 것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영생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비교적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대답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예수님께 답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 율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 그 율법 나는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가 잘 지켜왔다 라고 분명히 그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것들,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그는 고민하면서 근심에 쌓여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저 근심에 빠져 돌아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젊은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이유, 그 답변으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는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미련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세상 속으로, 세속으로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 더 큰 것을,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 말씀은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있으면 그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어서 그 길로부터 돌아서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적대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을 다 대적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그 세속적인 것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에 집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집착 버릴 때 세상이 주는 유익함을 누리면서 더 크고 위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세속적인 것에 미련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한 곳으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1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한 이유는 유대산에는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유대산지에 있는 산들에는 많은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동굴이 많이 있어서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쟁 기사를 읽다 보면 산으로 피한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형적인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4장에 등장한 소돔왕 등이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왕들을 피해서 산으로 달아났다라는 내용이나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굴에 숨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산에 많은 동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그 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산을 이야기할 때 되게 신령한 경우로 그 산이 등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설교를 하셨고 제자들을 임명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승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으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형적이든 상징적인 의미든 산은 하나의 피난처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때 더욱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택한 백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성도를 유혹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표적입니다. 이적과 기사와 같은 표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사람들의 눈을 유혹하기에 매우 좋은 수단이 됩니다. 사단은 이 좋은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사단에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은 자기 수하인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표적을 행하게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놀라운 능력 행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면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단의 장난인 경우도 사단의 유혹인 경우도 참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도 얼마든지 표적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 표적을 베풀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면 과연 그가 성경의 근거에서 행하고 있는가, 성경의 근거에서 행하고 말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나치게 표적을 쫓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이 아닌 표적 중심이 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릇된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표적이 아닌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미래를 분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마가의 최대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마가가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곳은 바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혼돈과 환난에 있을지라도, 그런 괴로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언제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렇게 그런 자들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말씀 위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미혹하거나 유혹하거나 고난을 준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야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진실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게 되면 진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볼 수 없게 되면 내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됩니다. 나를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객관적인 진실을 외면하게 되면 모든 것이 주관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진리가 되어 버릴 때 세상은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으면 모든 것이 옳은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삼가라는 표현은 앞선 구절에서는 조심하라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라, 어리석음을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관적인 진실만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스스로 조절하거나 절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자신이 삼가거나 조심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치우쳐 함께 해야 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그는 해버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던 과정 속에서 불안에 떠는 백성들과 두려움에 도망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그는 행했습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해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그는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 죄를 범한 아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모두를 죽음의 길로 인도해 버렸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눈에 보이는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취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위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전쟁에서도 패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아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사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휘둘려 버립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일에 서툴게 됩니다. 타인의 생각이나 사상에 쉽게 빠져 설득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을 삼가라, 이런 모습을 조심하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보다 더 큰 유혹이나 고난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이보다 더 큰 유혹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 언제나 자신 스스로를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언제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미래일 수도 있고 마지막 종말의 때일 수도 있는 그 시간을,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속적인 것에 미련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세속을 향한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미래를 정말 지혜롭게 준비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자신의 미래를, 마지막 때를 잘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내일을, 마지막 때를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미래를,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미래, 마지막